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생명,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긴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이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정리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몰려든 그들의 심신, 또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을 크게는 3대 사역으로 정리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오늘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자 그랬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자. 그리고 35절 끝쪽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도시와 마을의 숫자가 대략 한 240개쯤 됐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야 차로 다니면 금방 하루길쯤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동하는 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걸어 다녀야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범위가 결코 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분주하게, 그리고 힘써서 정말 지칠 만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36절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고생하는 자들, 기진하는 자들, 지쳐 쓰러져가는 자들, 그대로 놔두면 무방비로 이리와 양떼, 이리와 늑대 같은 천적들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진하고 지친 거에 더해서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연민을 가지신 거예요.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단어가, 이 말이 사람의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내면의 장기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뭔가 저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된다,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37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표현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결국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마음속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런 세상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결핍되었다는 생각이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결핍하고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마음을 토로할 텐데 그런 마음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잃어버려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필요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돕는 자가 필요한데 어떤 자들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누가 거둘 것이냐. 여기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자신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꼭 집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히 여겨야 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그들의 복음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이정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